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그리고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그는 군인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습니다.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모세는 길르앗을 마길에게 주어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지명은 마길의 후손 길르앗에게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3절. 그러나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족보를 계산해 보면 마길부터 슬로브앗까지는 불과 4대에 불과한데 세월은 400년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조상일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사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 유업을 요청하기 위해 지도자들에게 나아온 이 사건은 민수기 2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여 딸들도 기업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들어주도록 모세에게 명령하고 이를 계기로 딸들의 상속과 관련한 새 규정을 마련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상속법을 갖고 있어서 딸들이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앗 딸들이 남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의 분깃을 받게 된 것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6절.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은 길르앗 땅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모든 법적 권한이 남성 중심으로 주어졌으며 여성은 단지 아비나 남편의 그늘에 가리워져 소유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와 같은 전통 관습과 대조적으로 본문에서처럼 여자 상속권이 실제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드러내는 신학적 메시지는 남녀 평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속을 통한 기업의 보존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한 지파나 혈족 또는 가게 내에서 기업의 상속 여부는 그 집단의 생존권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속 규례대로 행한다면 슬로브아처럼 아들이 없이 죽게 될 경우 그의 가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업을 잇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자도 남자처럼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업 분배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슬로브앗의 기업을 물려받게 된 딸들을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못하게 한 사실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기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기업 상속 문제는 기업을 통한 가계 보존과 기업의 가계 내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8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지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습니다. 이 말은 답부아 땅은 기본적으로 북쪽의 므낫세 지파의 영토에 속해 있었으나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에 인접한 부분은 에브라임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수원지인 답부아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하고 그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경작지인 땅은 므낫세 지파에게 속했다는 것은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아비인 요셉에게서 난 형제 지파로서
긴밀한 동맹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업에 대한 양보가 가능해서 땅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 13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으로는 결코 쫓아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커녕 조금의 주저함이나 죄책감도 없이 자신들의 욕심과 안락에 집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분배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태도가 얼마나 강팍해지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자신들의 땅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쫓아낼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 사람들이 강성하게 되었음에도 가나안의 주민들에게 노역만 시키고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살려두지 말라고 명하신 자들을 축출하지 못한 일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이방인의 우상숭배 사상과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사시대 므낫세 지파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눈에 보이는 작은 이득을 취하려다 큰 영적 손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이방신 숭배나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멀리할 것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자신의 기업을 처음에 분배받았을 때에는 그들에게 가나안 거민을 쫓아낼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므낫세 반지파는 군사적으로 강성하여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낼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유익에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떠나지 않고 계속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두는 일에 무감각해져 세속적인 모든 생활과 사고방식과 육신적 안락의 유혹에 대해 철저히 배격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근거가 되어 죄와 공존하며 신앙적 나태함에 빠질 것입니다.